어제 우리 임직자들과 세미나 참석했는데 거기 가니까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멘만 크게 해도 교회는 부흥한다. 이쪽은 좀 큰데 이쪽은 조금 항상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습니다. 날씨가 너무너무 더워요. 그렇죠? 참 건강 조심하시고요. 날씨가 너무 너무 더우니까 정신이 오락가락, 뭐가 이렇게 집중이 잘 안 되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특히 유럽 같은데 온도가 거의 50도에 육박하는, 우리나라도 지금 40도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미움받고 있다면 진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미움을 받게 되고 핍박을 당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원래는 이렇게 장절이 구분이 되어져 있지 않은 거 아시죠? 그냥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편리해서 이렇게 장절을 구별해 놓았는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읽는 과정에 여기서 끊지 않아야 될, 내 생각으로는 그런데 이렇게 끊어져 있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 15장의 끝의 말씀과 16장의 말씀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아멘. 예수님 시대에나 오늘날 우리 시대에나 아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도 그것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건강하게 되어지고 하는 일도 잘 되고 자식들도 잘 되고 걱정 근심 없이 잘 평안하게 살게 될 것이다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 주변에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이 그렇습니까? 실제로 건강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남들에게 존경받고 그렇게 사는 경우보다는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바울처럼,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가 존경받는, 세상에서 굉장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오히려 환난과 핍박이 많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게 되어지고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고 풍랑을 만나게 되어지고 돌에 맞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고난,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초창기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은 환난과 핍박을 참 많이 받았죠. 그 당시엔 유교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제사의 문제, 술 문제, 여러 가지 사회 것들 때문에 예수를 믿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부흥하고 나서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은 별로 이 사회에서는 없어졌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주변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또 위해 주기도 하고 격려해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사회가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인식들이 좋아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사회도 이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점점 더 많아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러한 일이 앞으로 있을 거야 라는 것을 당시의 제자들에게도 또 오늘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면서 그때 너희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실족하다는 말은요,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말입니다.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말은 영어 스캔들이라고 하는, 스캔들이 생겼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 말의 원래 뜻은요, 그냥 신앙이 조금 흔들리는 이 정도가 아니라 신앙을 아예 버리는, 신앙을 아예 떠나버리는 이런 것을 실족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앞으로 미움받고 핍박을 당하게 될 때 예수님과 교회를 아예 떠나버리지 않도록, 떠나버리는 일들, 그것에 실망하여서 그것이 힘들어서 떠나버리는 사람들, 사실은 지금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미리 예방주사를 주시면서 떠나기 전에 이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출교하는 일도 생기게 되어질 거야. 기본이 출교다라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기본적으로 출교다. 출교하니까 우리는 잘 와닿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이 땅에 지금 교회에서 이러이러한 죄를 잘못해서 이래서 우리 교회에서 출교 나가세요. 출교하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막 실망하고 목사님 아니면 당에 출교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럴까요? 아니면 교회가 여기만 있나? 더럽고 앵꼬 와서 내가 옆에 교회 가지 이러면서 아마 목사님 욕하면서 아마 떠나버릴 겁니다. 그런데 당시의 출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의 출교는 아예 생매장하는 겁니다. 당시 출교하는 사람과는 밥도 같이 먹어서 안 되고 만나서도 안 되는,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사회생활을 할 수도 없고 더 이상 어찌 보면 삶을 이어갈 수도 없게 모든 것들이 차단된 그런 사회가 바로 이때 출교였습니다. 중세시대까지만 하더라도 로마에요 이런 일들이 있었죠. 중세의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하는 우리 아마 세계사에서 배웠던, 세계사에 나오는 얘기인데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로마의 교황이 그 당시에 로마 황제였던 아힌리 4세, 그 4세를 교회에서 출교시켜 버립니다. 출교시키자 그 왕이 교황이 사는 카노사에 와서 그때 눈이 내렸는데 눈밭에서 3일 동안 그 앞에서 엎드려 가지고 그 교황에게 사면을 요구하고 사면을 받게 되는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출교가 왕도 살아가기 힘들 만큼 힘든 사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나를 따르고 제자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출교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제자들 보세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세상에서 인정받게 되어지고 출세하게 되어지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되어지고 떵떵거리면서 잘 산 사람은 제자들 중에 실제로 한 명도 없습니다. 그나마 순교 당하지 않는 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고 나머지 11명은 다 이 땅의 기준으로 보면 고생하다가 불에 태워져 죽었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고 짐승의 밥이 되어졌고 물에 수장되어져서 죽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교회가 사회에 선을 행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과 교회를 핍박하지 않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해도 욕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선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행을 행하면 오히려 그것을 욕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성경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로 살아가는 삶은, 그리스도를 섬기며 살아가는 삶에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황당한 것은 제자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들은 놀랍게도 제자들을 핍박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박해를 하고 죽이고 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잘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이건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제자들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교회에서 내쫓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사단이 계획하지만
실제로 그 일은 가룟 유다처럼 자신도 모르게 사단의 생각이 들어와서 사단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러한 사람들을 사람들 또는 세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동료 유대인들로서 종교 생활을 하지만, 같이 신앙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영생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실제로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요, 이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성도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교회 안에 있는 세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교회를 정말로 심하게 박해하는 이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유튜브나 이런 데 개독교에서 기독교를 욕하는 것들을 보세요. 오히려 세상에 교회를 안 나온 사람들은 교회 가면 뭐해, 거기 돈이나 내라고 그러지 라고 그냥 뭉뚱거려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한두 마디 하고 맙니다. 그런데 교회의 세세한 것들, 목회자가 어떻게 한다, 제도가 어떻다, 그 안에 예배가 어떻다, 모든 것들을 세세하게 알아서 그것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은 교회를 오래 다니고 교회의 생리와 구조를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교회를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우리 한국 교회가 그랬습니다. 한국 교회가 많이 무너지게 된 이유는 교회 밖에서 핍박했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 밖에서 기독교를 핍박하실 때는 교회가 더 부흥했습니다. 6.25나 공산주의들이나 또 일제강점기에 순교를 시키고 주기철 목사님처럼 이랬을 때는 오히려 교회가 더 정결하게 되어지면서 하나로 뭉쳐가지고 더 복음이 증거되어졌습니다. 그런데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이들이 오히려 교회를 심하게 박해하고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예배에도 참석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자신들의 잣대로 난도질하고 자기 뜻대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장로님께서도 기도했지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예배 생활이나 말씀 묵상이나 말씀을 배우는 것에나 성령이나 이런 것엔 관심이 없어요. 성령을 싫어하고 기도하는 것도 싫어하면서 오직 인간적으로 모여서 교제하고 이런 거, 그다음에 사회 활동하는 거, 정치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예배 때나 말씀을 배우는 때나 기도하는 때는 전혀 보이지 않다가 회의한다,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반드시 그 자리에는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이들 등살에 제자들이 걸려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나중에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을 때가 되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4절에 보면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그때가 되면 너희가 주의 일을 하다가 환난당하고 고난당하고 미움받게 되어지고 교회에서 쫓겨나고 출교를 당하는 그때가 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나게 하시려고. 그런데 이렇게 적시에 딱 그때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미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26절에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보혜사 성령,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보혜사 성령님은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한 것을 너희로 생각나게 해서 그 말씀으로 이기게 하시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면서 6절에 보니까 그 말을 듣고 이제 근심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가 미움받고 핍박받을 때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도록 출생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고, 또 우리를 양육한다, 우리로 자라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이 다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두 가지의 생명이 있죠. 하나는 부모로부터 육신의 생명을 이어받아서 부모를 많이 닮죠.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이 생명은 100세 이렇게 유한합니다. 어느 순간 되면 끝나버리는 생명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생명, 즉 영생입니다. 성령은 우리 믿는 자들 속에 들어오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영생을 출생시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이 자라가도록, 생명이기 때문에 자라가도록 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일들을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13절 말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2절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아멘.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할 말이 많지만 너희들이 지금은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한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것은 우리로 그 생명이 자라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자라게 되어지고 진리를 더 많이 알게 되어지고 진리를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진 자는 더 많이 갖게 되어지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 그 풍성함들이 생명이 자라면서 그 풍성함들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요, 단순히 우리의 영적인 생명, 영생을 보존해 주는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라게 합니다. 교인들 가운데 10년, 20년이 되어도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자라지 않는 그런 교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성령 안에 있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사람은 똑같은 설교를 듣고 똑같은 예배에 참석하지만 예배 드릴 때마다 매일매일 조금씩 성장하게 되어지고 조금씩 자라가고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점점 알아가는 그렇게 자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님은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부관계도 자녀 교육도 성령님과 전혀 의논하지 않고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고 성령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런 구조가 다 내게 되어져 있지 않으니까 장사를 해도 사업을 해도 심지어는 교회 봉사를 해도 그냥 우리끼리 의논해가지고 우리 뜻대로 결정해서 일을 처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 그렇게 되어지면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이미 성령으로 여기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조차 없습니다. 예배 드리러 주님 앞에 올 수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은 여러분을 돕는 보혜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성령님께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부의 문제,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성령님과 의논하고 성령님께 여쭈어 보면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줍니다.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냥
생각 없이 하고 있었구나. 내 생각대로 했구나. 잘못되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의 생각이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영의 생명이 자라게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상가 빌딩을 이제 임대해서 개척교회를 하는데 올라가는 계단에 화장실이 있는데 그 아래 유흥주점이 있어가지고 지하에 밤만 되면 술 취한 사람들이 와서 밤마다 그 화장실에다가 그냥 각종 오물을 쏟아놓고 청소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오물을 쏟아놓고 목사님이 속상해가지고 화장실 열쇠를 만들어가지고 잠가버렸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화장실 잠근 것을 책망하시더래요. 너 화장실 왜 잠궜냐? 하나님, 화장실 제가 언제까지 청소해야 돼요? 술 취한 사람 오물 청소하는 것이 뭐 목사가 할 일입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너 용번이 급한데 겨우 하나 화장실 찾았는데 문이 잠겨져 있으면 그 마음이 어떻더냐?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 다음부터 화장실 문을 열고 계속 청소했답니다. 여러분, 우스운 얘기 같고 간단한 얘기 같지만 성령님은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고 우리를 성장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자꾸 음성이 들려와도요, 자꾸 그거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했던 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하면 성령님께서 더 이상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듣지 못하고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요,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사모님께서 기도하는데 예수님 우리 가정에 오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정도 다니던 딸이 기겁을 하면서 엄마 그렇게 기도하지 마.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면 너무 부담스러워. 그래서 그냥 예수님은 교회 가서 만나고 우리 집에는 오지 말라고 해. 그렇게 기도하지 마. 여러분, 혹시 성령님을 이런 심정이 아닙니까? 성령님은 그냥 내가 필요할 때만 잠깐 한번 부르고 도와주시고 나와 동행하고 내가 뭘 묻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그런 분들 있죠. 절대 안 묻는 분들, 기도 안 하는 분들. 근데 기도하면 내가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음성으로 하지 마라 라고 할 것 같아서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제가 어떤 분을 보니까 제가 왜 기도 안 하니까 하니까 내가 기도하면 선교사로 나가라고 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나는 기도할 수가 없다 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성령님은 여러분을 고생시키고 여러분들에게 힘들게 하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진리로 살아갈 때 고난을 당하면 여러분들 도와주시는 보혜사고 최선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면 우리에게 닥칠 앞으로 미움과 핍박들, 이것들을 이길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다워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성령님과 동행하시면서 이런 은혜, 이런 인도와 이런 성장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는요, 성령님께서 하신 두 번째 일은 바른 해석을 하게 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어떤 문제가 해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실망하고 넘어지고 인생을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인생의 고난도 그것이 해석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고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와서 내 배를 막 째고 막 창자를 꼬매고 막 한다고 합시다. 근데 이게 왜 이러는지를 모른다고 해요. 그러면 아프고 힘들고 막 그래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와서 지금 여기에 암세포가 있는데 그걸 제거하는 수술을 합니다. 이 수술을 하고 나면 이제 몸이 건강해질 거고 예전에 아팠던 것이 안 아프게 될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듣고 이해하게 되어지면
그 수술이 그 배를 째는 것이 더 이상 고통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맞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해석되어지지 않고 그것을 올바로 해석되지 못하고 마귀는요 그것을 왜곡되게 해석하게 만듭니다.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마귀의 특징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의 신앙과 관련해서 정말로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잘못 읽으면 성령님께서 오셔서 죄가 뭔지,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는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읽은 말씀과 그렇게 되면 배치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보혜사 성령님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믿는 자들에게, 그것을 환영하고 아는 자들에게 들어오셔서 인도해 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하십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못합니다. 거기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인격체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강제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물론 특별한 기적을 일으키실 때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던 것처럼 자연의 순리를 벗어나서 가끔씩 행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고 성령님을 영접하지 않고 성령님을 알지 못하는 곳에 가서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성령이 세상에 직접적으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속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들을 깨닫게 해서 올바른 가르침이나 해석을 제자들에게 주고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올바른 해석은 어떤 것이냐, 우리 9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예.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는요 죄가 뭐가 죄입니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거, 나라에서 정해놓은 법, 그것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소에 말씀하신 나를 믿지 않는 것, 아버지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을 생각나게 하고 그걸 깨닫게 해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세상으로 비롯되어지는 이 불신자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많은 것 같지만 정작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아들을 믿는 것, 하나님이 그 아들이 하나님인 줄도 모르고 열심히 율법을 행하고 종교적인 행위만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우리 앞에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하는 것이 교회에서 마땅히 선포되어야 될 복음인데, 이 복음이 점점 약해지고 교회 행사, 교회 친교 모임, 사회 봉사, 이런 것들이 복음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복음보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뭘 얼마나 했느냐,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세상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 교회가 잘한다고 할 때 구제를 얼마나 했느냐, 돈을 얼마나 환원했느냐, 오직 이런 것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아무리 종교적인 행위를 많이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 그것이 죄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깨닫게 해주신다, 깨닫게 되어진다.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너희가 흔들리지 않게 되어진다.
세상이 너희들을 죄라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럴지라도 너희들이 흔들리지 않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은요, 의에 대해서 올바른 가르침과 해석을 해줍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가 무엇입니까? 바로 저분이 의인이다. 예수님이 가신 길이 의의 길이고 예수님의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의다. 이것을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선행이나 어떤 착한 행동,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가진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의라고 생각했지만 성령님은 아니야. 오직 예수님만이 의라는 것을 가르쳐 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선행을 행한다든가 자비를 베푼다든가 무슨 율법을 잘 지킨다든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관계하면서 예수님이 걸어가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의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님께서 오시면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은 심판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해줍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실은 세상 임금인 사단과의 대결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비참하게 죽음으로 끝나버렸다, 실패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다 뒤집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제 사단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예수의 제자들을 소유할 수 없다. 그들의 자녀로 삼을 수 없다. 사실은 사단은요, 우리 인간들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유혹을 하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자신들의 말을 듣게 합니다. 그러면 이 사단이 하나님께 가서 얘기를 하죠. 합법적으로, 우리는 이게 불법적으로 한 게 아니라 합법적으로 그들이 내 말을 듣고 우리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한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금이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 즉 뱀의 머리를 박살내게 했다는 것을 성령님께서 증거합니다. 악한 영이 임금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 악한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성령이 지금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이 세상에 공중권세 잡은 자가 그 임금이 벌써 박살났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겨놓은 싸움, 이미 이긴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이 땅에서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해석을 바로 깨닫고 받아들이면 세상이 아무리 미워하고 핍박하고 넘어지게 할지라도 실족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이 잘못 가르치고 있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올바른 해석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핍박도 있고 미워하는 일도 있고 출교를 당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때로는 해석되어지지 않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거야? 왜 우리 공동체 예수 믿는 교회들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심지어는 예루살렘이 구약에 보면 멸망하기, 절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시온성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성전이 무너지지 않고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것을 요즘 에스겔서를 보면 무너뜨리시잖아요. 이해될 수 없는 거잖아요. 알 수 없는 거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러나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개인적인 일이든 교회적인 일이든 국가적인 일이든 해석해 주시고 그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이해되어지고
이해되어질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깊은 것들을 알고 더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Good morning Holy Spirit, 안녕하세요 성령님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세요. 그리고 손을 이렇게 이성복 목사님이 그랬다죠. 늘 걸어갈 때 이러고 다니셨다죠. 옆에 있는 사람이 왜 손을 그러고 다니십니까? 팔이 아프십니까? 그런데 아니고 성령님의 손을 붙들고 나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늘 인정할 때 오늘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신, 그래서 인생에 정말 어렵고 내가 뭔가 실족하게 왜 내가 이런 걸 당해야 돼? 라고 실족하게 되어질 때 왜 그걸 당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새 힘을 얻게 하셔서 우리로 이 생명의 영생의 풍성함들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 그것을 이루어가는 분이 성령님이다. 그래서 성령님을 늘 인정하고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이 영생의 귀한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하에서 오늘 말씀 성령이 주시는 그 생각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